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리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레코드 회사 그 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노래를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지금 레코드에 좀 이걸 좀 담아줬으면 어떻겠나. 돈을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내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 그 이제 이 사장이 그거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이게 애가 노래를 딱 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레코드를 해준 거예요. 선물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계속 노래 훈련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900년대 말에 미국을 완전히 그냥 그 뭐 어떻게 보면 큰 인기를 그런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다 알잖아요. 그 노래와 춤은 가히 누가 뭐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근데 그 메시지에 그 노래 가사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뉴에이지 메시지 그게 이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이 말 들지도 않았는데 약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시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내가 볼 때 뭐 프로포폴 주사에서부터 마약에 뭐 별걸 다 했습니다. 사실 괴롭게 생을 마감한 거거든요. 미국에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목사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대통령 하잖아요.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분명히 다녔을 거 아닙니까? 장례식을 하는데도 보니까 완전 기독교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번도 그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만 그 박한상이라고 하는 아이 아시죠? 그 아버지가 한의사인데 교회 장로예요. 그 어머니는 교회 권사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의사 시키려고.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갔다 오면 유학을 갔다 온 그것이 굉장한 어떤 그 뭡니까? 그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얘가 미국에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언어 안 통하지, 공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매일 뭘 했냐면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그냥 막 술 마시고 놀고 도박을 그렇게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 재산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에 100억 정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달라고 하니까 1억 5천만 원을 송금을 해가지고 차 사라고 돈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한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마약에 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귀국을 시켰는데 그 이제 집에서 이제 너 같은 놈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마약했지, 영적 문제 있지 이래가지고 그 이제 환청이 들린 거야. 너 아버지 엄마 죽이면 그 재산이 네 거니까 그때 뭐 마음껏 쓰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자는데 그 침대 카바를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맨몸으로 철물 좀 해서 그 람보 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찌르면 창자가 달려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엄마 아버지 주무시는데 수십 군데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집이 완전히 다 타버리도록. 요번에 그 MBC에서 그 방송을 보여주는데 걔 얼굴 실제로 보여주더라고. 자,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이 없는 세상은 완전 흑암이 덮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 60장에 그래서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에. 자, 여러분 우리 후대가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세상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러분 저 강남 같은 데는 아이들을 미리 의사나 판검사 시키려고 막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 공부 잘 시키는 그 강사들 불러가지고 엄청난 그 수업료를 주고 애들 막 미리 의사 시키려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러고 세상을 나간다고 하면 얘들은 미래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집중 시대,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미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지금 세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거든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에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뭡니까?
아이들의 뜰에서 거기서 이제 돈 바꾸고 짐승 검사하면서 또 돈 뜯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의 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주 극대 화를 내시면서 아예 그냥 채찍을 들어서 채찍 들어서 막 소, 돼지 막 그 뭐 돼지는 없지만 소 막 무슨 짐승 막 내어줬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아이들의 뜰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가는 남자하고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주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키고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재앙을 당한 겁니다. 영적 세계 모르니까. 알겠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과 천명이 완전히 각인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 확신 딱 가져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 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면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된 거예요. 유랑민이. 여러분, 부모가 종교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리도 십자가 못 받고 종교 선택한 그들이,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막 가스실에 지금 유대인들만 골라가지고. 여러분, 히틀러는 유대인 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쏴 죽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학살을 당한다는 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그 배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아니한 그 배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렘넌트 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보고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살아가는 237을 살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다.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공부하고 사는 것이다. 확실한 복음에 대한 답과 237 살릴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절대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를 이걸 알고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옛날에 이런 거 몰랐거든요. 전혀. 자,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을 때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한 거거든요. 밀러가 받은 그 응답이 책으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최고의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아이들을 식당에 앉히고 식판을 다 갖다 돌려놔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떼거리 없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죠? 참 믿음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빵을 가득 싣고 우유 싣고 가는 그 차가 그 고아원 옆에 지나가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 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제 전화했더니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우선 그럼 갖다 주라고. 이러고 시판 딱 놓고 있는데 그냥 빵과 이 우유 먹게 되는 그런, 예를 들자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고아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들을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시대 보좌의 미션이 각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237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 미국의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 사진 한 번만, 화보 한 번만 딱 찍으면 평생 먹을 개런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어느 날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죽은 거예요. 보니까 수면제 약을 가득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천만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면 사탄의 영이 그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어느 날 지향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 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를? 이 희귀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듣는다는 게.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세요. 믿나고 콧방이 끼지. 우리는 이 메시지가 생명으로 들려지죠, 그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내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운명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두루 다니며. 비밀이거든요, 지금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때부터 다른 세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볼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런 메시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이잖아요. 진짜 막장교회 같은 이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세계 최고의 제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진짜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알아듣겠죠? 그게 제자의 특징이거든요.
이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 참, 이게 기적이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평생을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이 회당에서 사도행전 11장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한 분이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뭐죠? 고린도 안식일마다 그랬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아침 시간에 우리 렘넌트라고도 메시지 나누는데, 그 시너지 회복의 주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너지. 그 메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누구든지 와서 들으면 그냥 인생 답 결론 딱 나는 메시지예요. 알았죠? 더 이상 뭐 어디가 물어볼 게 없는 그런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게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무슨 뜰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교회는,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불신자가 그들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병과 모든 삶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의 답을 어릴 때부터 얻어야 됩니다. 이 뜰에서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미국이 금토일 그때부터 금요일부터 그냥 완전히 막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마약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린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지금 뭐지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지금부터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집중의 반대는 뭐요?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잖아요. 다른 거에 집착, 중독, 분열. 분산, 분열, 집착, 중독.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34일 영적 서밋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보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듣고 구원해라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거잖아요. 구약에는 예언적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렘넌트 7명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신약은 뭐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도 사라지고 전도도 사라지고 렘넌트가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완전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인데,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흐름. 알겠죠? 이 흐름을. 자, 그러면 가장 지금 이제 시급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복음화 시켜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과거 있잖아요. 이 과거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뭔가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게 다 바뀐 사람들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으로 놓치면 곤란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 시간 구원받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얘기했죠. 요 밑에 미니모토스에 항상 화이바 딱 쓰고 다니는, 아주 신발도 말이죠.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이거 타고 다니고 킥보드 타고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여기 교회 몇 번 왔었거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모터스에 가가지고도 그 사람 거기 있길래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딱 하는데 전혀 안 들어서. 이야. 근데 킥보드 타고 가다가 그 옆에 가드레일, 처음 가드레일 시작되는 거기에 부딪혔는데 가슴을 부딪혀가지고 현장에서 죽었더라고요. 그게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이 흐름 속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기적이지만, 그렇죠? 과거. 첫째는 뭐죠? 조상 때부터 이걸 몰랐어요, 원죄를. 그러니까 뭐죠? 원죄, 조상의 죄. 조상의 죄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우상숭배. 원죄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죠? 자범죄. 이것 때문에 이 가문을 타고 계속 재앙이 내려온 겁니다. 재앙이. 가난, 무능, 질병, 영적으로 무지무능, 이래가지고요 재앙이 계속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온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이 사단의 역사 오늘 끝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을 내야 돼요. 끝을. 알아듣겠죠? 끝소리가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이 열린 거예요. 끝났다니까, 끝. 알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긴 거예요, 온 거.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은 영생과 마찬가지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버린 거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지요? 여기다가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 그 박한상이도 얘가 지금 고백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돈도 잘 안 줬지만은 지가 실컷 가서 다 떨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거에다가 굉장히 감정이 상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쓸 수 없으니까 막 이제 그 영적인 문제에다가 흑암이 덮친 거죠.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 더군다나 장로고 권사거든, 교회 다니는.
과거의 상처. 이 상처는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암과 같은 겁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영적인 암. 암 걸리면 굳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리면은 영적 성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 딱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은 좀 큰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요?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이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자기 어머니를 유대인이 괴롭히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아주 그냥 평생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기만 하면 권총으로 팡팡 쏴주겠다니까. 멀쩡한 사람. 가스지 갖다 집어넣고. 이게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거를 발판으로 딛고 디딤돌이 되고 내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고 간증거리가 돼요. 추억이 돼요. 참, 교회 안에서도 이게 상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딱 가지고 있어. 딱 어떤 상황 딱 들고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디딤돌 발판,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성령 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목적, 이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기에 우리는 원내스거든요. 아멘? 시너지가 뭡니까? 서로. C라고 하는 건 함께거든요. 에너지를, C와 에너지를 합해가지고 시너지 그러는 거거든요. 시너지, 원내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기적. 어제 우리 최병욱 성도님 밑에 그 천장에 뭐 이래 다는데 우리 박성무 성도님 어떻게 어디 갔다 오시다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둘이 해가지고 금방 천장 그거 다 구멍 다 뚫히고 아주 깨끗하게 어제 정리하고 가요. 또 둘이 같이 하니까 훨씬 빠르죠, 그죠? 그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응? 빨리 끝나죠, 그죠? 그게 시너지거든, 그게. 이건 빨리. 내가 그러잖아, 이런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망치는 것보다 막 분쟁하다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발판으로 딛고 디딤돌로 만들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우리 형은 말이에요, 땅이라도 좀 아버지가 물려받은 것도 있고, 지금 그 땅은 돈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 거기. 근데 나 10원도 하나 뭘 물려받은 게 없거든, 그게. 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너프라브로. 아예 신경도 안 써. 뭐까지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 이렇게 답을 주고 막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처가.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거를 딱 내려놓고 발판으로 딱 디딤돌로 딱 딛게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메시지, 지금이 그 시간표, 지금이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언약 딱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니까 애굽 보디발 왕궁 다 살리잖아, 다. 알아듣겠죠? 모세가 그 언약 딱, 호렙산 언약 딱 가져가니까 피 언약 전달하니까 애굽의 우상과 흑암 다 무너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과거가 복음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돼서 진짜 여러분 자유인이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을 복음화시키라.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지나갔잖아요. 미래는 안 왔거든. 그래서 오늘이 과거를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93 속에는 138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여기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지금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우리는 보좌의 것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것을 24 이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거든요. 그것이 보좌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전달되는 걸 보좌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가는 현장이 이 세계가 보좌화되는 것이 렘넌트의 현주소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보좌화, 현장의 보좌화, 세계가 보좌화되는 것이 렘넌트의 현주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지요? 이렇게 되면 어딜 가든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데 이것을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을 잘 보고만 하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망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을 보고만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특히 렘넌트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되고 뭐 죽음, 위기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뭐지요?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를 전달할 남은 자. 여러분, 순례자는 모든 걸 초월하고 가야 되잖아요. 천명을 전달할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은 사단과 흑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빛으로 바꾸는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오늘 여러분 6장 한번 6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6절부터 4절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가만히 있어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다음에 뭐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참, 이 앞에가 중요해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분, 이런 정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오래 견뎌야 되고 환난이 오고 궁핍과 고난이 오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어떨 때 시험 들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다 이런 사소한 거, 이런 거. 수준 높여야 돼, 수준. 여러분,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보좌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린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생명의 씨요. 이 시대에 천명을 전달해야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단과 흑암을 정복해야 될 이 사람이 문제, 갈등, 고난 이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7절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된다. 진리의 말씀과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가 딴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의의 무기거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쏟거든요. 자꾸 자신에게 쏟고 사람에게 쏟고 환경에 쏟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믿어지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여기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지? 무슨 뭐 판검사가 있어, 뭐 여기 무슨 뭐 변호사가 있어, 무슨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다 간신히 공부 조금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밥 먹고 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어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아멘? 어떻게 굉장히 뭐 든든하잖아요. 다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저 사람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다고.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도 무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138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고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알겠죠? 근심한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살아있고. 속지 말라. 우리는 이미 영적 승리와 이 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뭡니까? 393의 이 보좌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막 분쟁하는 겁니다. 막 바울파, 개바파. 뭐 이 음식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벨 뭐 오만 떼먹어가지고 시험 다 들고 난려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런 걸 넘어서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넓히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걸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전달될 때 그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여기 영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겠죠? 열린 마음으로 이걸. 그래, 지금이 그 시간표다 그 말이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복음화하는. 미래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식도 없는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을 걸 미리 말씀했거든.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거를 미리 말씀하셨다니까. 그 언약의 시작과 여정과 끝을 본자 가진 자는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낙심하고 흔들리고 막 불신앙하고, 오늘 그 끝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확정을 좀 딱 지어. 확정 딱.
뭘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우리 후대를 미래의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고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하나 때문에 세계가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존재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후대가, 우리 세대는 가잖아요. 2030, 2080 시대에 얘들이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어. 오늘이 지금이 그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미래를 보고만 어떻게 하느냐. 언약의 여정에 대한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후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후대들이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되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오는 거야. 미래는 오늘 준비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미래라니까. 오늘이. 알겠죠? 이걸 몰랐거든. 이거 보세요. 추후 79년 로마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땅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가 땅속으로 들어간 거야. 로마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막 핍박 정도가 아니라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거든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정신병이 와가지고 자기가 로마 그 성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마다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폼페이 이 화산 터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날이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걸 웃기게 생각했거든 이게. 알겠죠?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뭐 평소 듣던 거 대충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뭐죠? 주후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거든요. 이렇게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반드시 그날 그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지금 붙잡으면 이것이 미래가 되고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를 오늘 속에서 누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들이 실수한 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삶의 어떤 의미 이거 없이 살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냥 덮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망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죠.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 대열에선 여러분 자신의 이 존재
이게 지금 영세전에서부터 계획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느 날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역사적 그런 어떤 말씀 성경 흐름 속에서 이 교회가 지역을 향한 영적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청조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교회, 이 청주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은 1만 제자와 100지교회를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청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도록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림 그리고 꿈을 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행복하거든. 지금 이게 이 교회의 이 존재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렘넌트의 이 존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무후무한 존재로. 전무후무한 존재.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아시겠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와 가치를. 여러분 없으면 지금 흑암이 다 덮어 완전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뭡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 지금 저 후쿠시마 뭐 원전 그 처리 순간 이제 그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과학자 그 저 정치인들은 과학을 잘 모르거든요. 응? 그게 이제 뭐 삼중수소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남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증발해서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막 소금을 미리 사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 소금 샀어요? 참, 그 이상하죠. 막 소금을 사가지고. 그 별로 먹지도 않는 소금을. 이상해요. 그 뭔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그냥 이래요. 지금 여러분 그 폐수 그거 말고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샴푸하지, 막 뭐 대소변 막 나가지, 막 모든 폐수가, 공장 폐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이게 바다로 들어가면요, 물론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써야 되겠지만은 소금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뭘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이 뭐예요?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화. 빛은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멘. 흑암, 사단,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의 빛이고,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래서 망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그래서 6.1 캠페인, 이 한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큰 영향을 끼쳤던 거고, 6.1 캠페인이 뭡니까?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하거나, 뭔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뭘 할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 같으면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를 만나든지 병든 자 치유해주고, 눌린 자 해방시키고, 낙심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렸잖아요. 이런 자세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살리는 말, 아멘,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그렇죠? 뭔 일을 하든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알겠죠? 상급은 위에서 내리는, 위에서. 어제 아이고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그냥 비 오는데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다, 무심천이 많이 내려가네 이러고 계시는, 이 밑에 또 지하에 또 그 위에 공사를 했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또. 주차장에 물이 뭐 가득 찼는데 이제 저게 안 나가니까 어떻게 좀 퍼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김경국 장로는 뭐 교회 이제 그래도 그 책임자잖아, 책임자. 뭘 맡기도 잘 맡아야 돼. 뭐 저 소방인이 뭐니 다 맡았어 다. 그래가지고 물이 샌다고 하니까 나온 거잖아. 근데 나도 나왔는데 보니까 무슨 물을 퍼야 될 거 아니야, 미치 안 하고 왜. 그래가지고 저 동사무실에 가가지고 양수기도 빌려오고 밑에 있는 거 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돼가지고 어제 주차장 밑에 물 퍼내느라고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2시까지 그냥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 상급이 위에서 내릴 줄 믿으시기만. 근데 이렇게 느낀 게, 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응? 물론 집에 가서 막, 아유, 재수없어, 막. 아, 어떻게 오늘 더럽게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피 봤다고 막, 아이씨, 들어. 막 이렇게 집에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렇게는 안 하는 거 같아, 보니까. 나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린 또 뭐 하면 막 그냥 물불을안가리고 하잖아요. 뭐 하다 막 의수가 빠지고 뭐 어제 난리가 났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는 거야. 정말 주님이 몸된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아멘? 그렇게 해서 6일 캠페인 꼭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말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 뭐 무슨 욕심, 무슨 거기 뭐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나하고 원수같이 됐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참 내가 참 부족했다. 나는 이제 가는데 이렇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생이 마지막으로 한다면 무슨 내가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오늘 2, 3절 5천 종족 살리는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세팅되고 후대에게 전달돼서 2, 3절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세팅되는 시간이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393 기도가 우리 삶에 24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지요? 이제 여러분 그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을 때 이게 가슴에 잘 와닿질 않는 것 같아요. 금토일 시대. 지금 뭐 완전 막 레저 시대가 돼가지고 막 들로 산으로 막 놀러 다니고. 일본이 지금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막 들어가. 일본이 지금 난리야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풀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빛내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뭡니까? 집중 시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놓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지금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이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